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이제 많이 누그러진 것 같고, 가을 날씨를 점점 회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든이 조금 있는데, 가든에 감나무에 감이 지금 막 익어가고 있고,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대추나무는 다람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람쥐하고 싸우느라고 그래, 그냥 지금은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다람쥐들이 와서 먹든 말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벌써 하나님께서 자연 운총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월 6일 날은 추석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이제 뭐 맥추 감사 주일인 듯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의 앞에 앉아싸우니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과 괴로움과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 또 위로받고 치유되며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수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얘기할 때 우리 종종 이런 반문을 듣고 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내성적이어서 수치심이 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타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한 시간 공부하려고 하는 이 수치심과는 근본적인 맥락이 다릅니다. 우리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탄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전에 하던 얘기대로 나는 내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의 품이 있는 인격자들로서 우리의 이 세상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치심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원인이 외모가 됐던 돈이나 지위, 종교 혹은 트라우마가 되었든지 모든 사람은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공개되면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자신이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을 숨기기 위해 애써 타연한 척하거나 해당 주제를 아예 회피하는 이른바 마음의 가면을 단단히 두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거죠. 예, 참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치심이 우리의 삶을 위축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든다면 이건 옳은 수치심을 우리가 갖고서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수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또는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면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교인들과 또 친구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수치심은 사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접했을 때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을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길을 가다 보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빙판에 미끄러졌다면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죠. 물론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내면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내면화되느냐. 뭐 미끄러졌다가 일어나서 툭툭 털고 웃고 지나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 낄낄거리고 웃다 손치더라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바보야. 내가 왜 거기서 그러지?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불안하고 또는 왠가 모르게 그런 상황을 내가 또 다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전전긍긍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면화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입은 어떤 특정 감정들이 내면 세계에 계속 남아서 아예 성격의 어떤 성향으로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되어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바보 아니야. 바보같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를 바보로 자기의 존재감을 바보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수치심은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감과 무력감 등을 유발함으로 이를 두고 융학파의 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의 영혼의 늪지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칼 융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죠. 그 그룹들은 영혼의 늪지대다. 이게 바로 수치심이다. 영혼에도 늪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생각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중시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치중하는 문화가 유독 깊이 스며들어 있는 동양 사회는 개개인이 느끼는 수치심과 불안의 단계가 가장 높으면서도 이를 가리기 위한 마음 가면 두께 역시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얼굴이 참 두껍다. 저 사람 정말 얼굴 두꺼워. 철판 깔았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양인과 일본인의 문화를 매우 감각적으로 비교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서양은 죄의식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양은 수치심이라는 문화를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즉,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더 외부인의 평가와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반할 때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온정주의나 가부장적 문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러분 사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수치심에 대해서 한마디로 I don't care.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it's okay. 이게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그러나 양심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양심에 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I don't care. 네가 뭔데? 이렇게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경험을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수치심의 출발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곧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중요 부분을 가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게 되지. 이렇게 수치심은 죄책감으로 바뀌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느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음에 부끄러움을 느낀 가인, 왕으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사울, 그리고 왕위 계승의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소원이 무산된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 압살롬 등은 내재된 수치심으로 평생 분노로 살다가 생애를 비참하게 마쳤고 자신들의 영혼까지 파멸시킨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건대, 내가 그 창세기 4장 그 말씀을 놓고 묵생하건대, 아벨은 틀림없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도 받았죠. 그러나 가인은 제멋대로. 그러니까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옷을, 그 가죽을 벗겨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갖고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을까?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내가 언약을 한 게 있었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언약을 불순종했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죽어야지. 그러나 너희들이 죽는 것은 나하고 이제 관계를 끊는 거다. 너희들은 더 이상 에덴에서 못 살아.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서 틀림없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어. 너희들이 이 가죽 옷을 입고 지상에 내려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었는데 그 짐승이 죽은 옷을 내가 입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메시지를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I don't care. 사랑하는 원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원하지 부분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있고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고 정해서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요. 내 중심에서 나온 순종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종이냐. 그래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울도 보세요. 제사는 왕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죠. 그런데 급한 나머지 왕인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망령된 일이죠. 그래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을 조금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부끄러움은 수치심과 비슷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감정이 첨가되어 있는 감정. 그리고 수치심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당황스러움이라는 감정이 첨가되어서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 규범과 규칙을 깨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오늘날 사이코패스들이 참 많아요. 뻔스럽습니다. 죄를 지고도 웃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웃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죄책감은 부끄러움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부끄러움이 외부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죄책감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치심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치심의 요인은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에게 양육받았거나 자랄 때 받은 수치심이 묶여있고 완벽주의적 구조 안에서 사는 경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엮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수치심은 융학파에서는 페르조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퍼스널 이게 인격이라고 우리는 보통 영어에서 얘기하는데 가면 즉 거짓 가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위장된 자아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만들어지는데 첫째, 부모의 비인격적인 직접적인 언사입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투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내 아버지와 똑같아. 그럼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니?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너는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 너만 보면 괜히 화가 난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이런 말씀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매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뭐 다투시거나 또는 불만이 있으시면 아버지한테는 불만을 털어주지 못하고 그 불만을 나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내가 지금 뒤돌아보면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그때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자식에게 그것을 퍼부으시려고 했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조금이라도 수그러져졌다면 좋은 일이지. 그러나 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가 났지. 그러나 저는 이제 80이 다 된 사람으로서 그런 상처를 내가 지금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 많이 깎아내고 다듬고 눈물로 씻어내고 그래 오늘 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자녀들에게는 독침과 같습니다. 이 침을 맞으면 자녀의 내면에는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곧 파괴적인 감정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좌절과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온전한 인격 형성이 안 되고 역기능적인 인격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삶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우울한 모습을 생활 속에 갖고 있다거나 또는 불평과 원망의 분노가 나타난다. 자녀들의 내면에는 마치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려앉듯이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감정이 서서히 쌓여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 역시 부모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아니, 우리 결혼한 오늘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거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비밀입니다. 가정의 비밀은 주로 엮이는 가정이 많지요. 그 비밀은 아버지의 외도일 수도 있고 어머니의 부적절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구타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낭비벽이 심한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가정의 비밀을 지키는데 협조하도록 요구받죠. 비밀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 그것은 바로 나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숨겨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온 거야. 자녀가 이런 연대의식을 갖고 가정의 비밀을 숨기려는 마음이 결국 수치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녀는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친구들 계시죠. 친구들 뭐 서로 얘기하거나 또는 뭐 집을 방문할 때 부모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과거에 대해서. 과거는 묻지 마라. 그리고 가정에 초대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서적인 얽힘, 수치심의 전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기생적인 관계입니다. 부모가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녀가 그 부모와 정서적으로 얽히게 되면 그 역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전적인 질병과도 같습니다.
가정에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무능력한 부모가 있어서 생계를 자녀가 해결해야만 하는 정서적 얽힘은 자녀들을 수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 예, 이런 가정들이 있어. 뭐 한국에서는 앵벌이 가족이라는 그런 말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혹시 부모님이 어려운 그런 질병에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온 가정이 온 식구가 우울하죠. 네, 엮이는 가정에서 학대는 보편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어린 자녀에게 마련의 행위로 퍼붓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용서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얻지 못했을 때 자녀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단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거짓으로부터 수치심은 자라나게 되죠.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은 자신이 실수투성이로서 모자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마음의 가면을 쓰고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형태로든 완벽주의 형태로든 혹은 중독적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과 죄책감의 기본을 둔 사고방식을 발전시킵니다. 첫째, 수치심은 나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권력이나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상처를 해결하고 완전주의자가 되는 거죠. 수치심은 종종 신앙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수치심을 감추어줄 일만 찾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남의 눈에 잘 띄는 봉사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므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수치심을 보상하려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을 이상한 눈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저분이 신앙이 믿음이 썩 좋질 않아.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저렇게 열심히야. 누구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이런 특별히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수치심은 친구들과 가족들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고립되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관계 혹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취약한 점이 들킬까봐 염려하는 경우와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는 열등의식이 생길까봐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면 찾아오는 병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다. 이런 분들은 거의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신방 스케줄이 잡혔는데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언제가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이 집은 신방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거의 틀림없습니다. 수치심은 상처에 대하여 변명하라고 말합니다. 수치심은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아.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내 문제로 인하여 당신을 귀찮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치심은 욕구와 상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도록 가르칩니다. 변명을 잘해요. 변명을 잘하고 싱거리고 조금은 모자란 듯한 그런 분들을 수치심은 열등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도 어느 정도 그 중독자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상호 의존성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 정서적 건강에 해로운 것이지만 비록 그 관계가 다른 면에서 지극히 해로운 것일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겉으로는 내면에 숨겨진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은 내적으로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으로 울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 참 괴롭죠. 그러니까 배우 노릇을 해야 되는 거지. 배우 노릇을.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저 사람 저런 게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수치심을 부인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수치심은 자신을 감출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첫째, 어떤 느낌도 거부합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는 정직하고 분명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종종 한두 가지의 감정만을 표현함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슬픔이나 수치심 같은 것을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강하게 폭발을 시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노들은 참 무섭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분노, 파괴적인 분노. 두 번째, 수치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반항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도덕적인 규범도 무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무대뽀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판 깐 겁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사실 수치심으로 가득 있고 그런 행동은 연막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격한 도덕적 종교적 규범을 지킴으로 심각한 얼굴을 한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수치심을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은 너무나 엄격하고 아무도 부끄러운 일로 비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한 엄격한 행동 규범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잠시 동안은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했는 것을 느끼는 때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지배함으로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데 한 몫을. 그다음에 충동적, 중독적인 행동입니다. 수치심을 잊기 위해 중독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일을 하거나 섹스를 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동적인 행동들을 중재할 때 수치심은 종종 더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너무 몰두하거나 몰입하는 경우 일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알코올 중독 등도 결국은 건강한 것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치심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떻게 치유되가? 어떤 심리학자는 수치심을 가리켜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칼 융은 영혼의 늪지다라고 말했죠. 멸시를 받았다고 느낀 것이든 실패로 오는 패배감을 느낀 것이든 수치심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쓰리고 아픈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심은 내면에서 느끼는 깊은 상처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한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수치심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수치심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로부터 자기를 고립시켜 인격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고립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무서운 수치심을 넘어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쁘고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있습니다. Ideal self와 practical self가 있습니다. 이상적 자아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즉 이상적으로 바라는 나의 모습이죠. 반면 현실적 자아는 현재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현실적 자아가 아니라 이상적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생기고 무능해서 사람들이 항상 나를 무시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수치심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는 잘생기고 유능하여 사람들로부터 항상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적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만일 나는 못생겨서 무시당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상적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곳에 집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상적인 자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적인 자아, 월세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서로 맞지 않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자존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나는 좋은 곳에, 좋은 집에서 살고, 나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이거는 내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가 못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심과 자존감과 서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남들에게서 따돌림을 받아 고립된 삶, 불행함으로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상적 자아를 가졌을 경우 고립을 경험할 때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저들이 나를 따돌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다. 그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고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다.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수도자들을 보라. 그들은 남들과 떨어져 고립된 상태에서 오히려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거나 깊은 철학과 또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참 그렇게 산다는 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기도로 훈련이 쌓여져서 우리의 내면에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수없이 이런 유혹과 이런 문제에 빠져서 내가 내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급기야는 죽음까지 생각하는 이런 코너에 몰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이러한 수치심은 대개 은폐와 도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수치를 가리고 숨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입어 엮고 치마를 하였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어요. 즉 은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들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폐하며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폐하고 숨긴다고 해 수치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가리고 숨길수록 자신 안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수치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은폐하고 숨기를 들수록 자기 내면은 점점 더 하얗게지고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야만 어느 정도 자신의 수치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오묘해요. 복잡해요. 정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는 그 본질상 진노의 그 성품들이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악랄하게 작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수치심을 느끼고 은폐하며 숨기려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내 탓, 부모 탓, 집안 탓, 친구 탓, 환경 탓이라고 비난하며 화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전부 다 그들의 탓이라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불평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정말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열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할 때 수치심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빼거나 더함이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치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수치심의 중심에는 자기의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도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도 사랑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병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간격이 생길 때 발생합니다. 현실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수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믿고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 갈등을 느끼며 수치스러워하게 됩니다. 이상적 자아는 자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즉, 두 자아 간의 거리가 클수록 수치심의 세기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두 자아의 관계가 일치되지 않고 무너지는 그곳에서 수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치심의 극복은 결국 두 자아가 통합될 때 가능합니다. 두 자아가 서로 화해할 때 수치심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두 자아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수치심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두 자아 가운데 하나가 다른 자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화해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옵소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기 죄악이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의인이었다면 무슨 구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 자신의 잘난 면과 못난 면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둘 다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락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사람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기를 다 받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의 존재 전체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한마디만 했는데 그 전부를 받아주신 겁니다.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한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간절하고 진솔하게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한마디의 외침입니다. 주님, 그래 내가 그럼 기억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전부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진리의 길을 찾는 겁니다. 수치심의 중심에는 정서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스토킹을 하고 지나친 요구를 하고 남들을 들들기도 하지. 끊임없는 실망과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갈망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영혼의 병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고갈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존감을 세워주는 어떤 영양분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채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치기만 할 뿐 수치심을 해결할 길은 아무 곳에서도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충성하리이다. 수치심을 극복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은 바로 주의 길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칭찬과 좋은 것들로 채운다고 수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올 때 해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시도해도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만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수치심이 물러갑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의 이상적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완전하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 이상적 자아를 하나님의 사랑에 맞출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 군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군인의 명예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전생에서 패한 장군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었고 많은 스파르타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자신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군들을 죽이다 보니까 스파르타에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장군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용맹하고 엄청난 기계를 자랑하던 스파르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 반대였습니다.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패배를 통해 수치심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더 힘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패배의 경험이 오히려 앞으로의 다른 전투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제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장군의 명예를 죽음과 맞바꾸었지만 로마는 장군의 명예를 수치심과 바꾸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스파르타의 죽음이 아니라 로마의 수치심이 오히려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때로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 로마는 패배한 장군들이 수치심을 느낄 때 다시 기회를 주어 승리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비교될 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승리하시도록 하셔서 치유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수치심 테스트를 한번 조용히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10가지 문제인데 한번 보죠.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어떠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얕본다.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이 중에 몇 개나 여러분들에게 소용 체크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4개 이상 체크가 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하세요. 수치심이 있으면 자존감이 일단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지금 별 볼일 없는 집에서 살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 자아가 충족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할 것은 나는 현실적 자아에 지금 충실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이상적 자아에 나는 지금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상적 자아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꿈이다, 비전이다.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현실적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현실적 자아를 감사하면서 이상적 자아를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현실적인 자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아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강의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이 그들의 남은 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고 목회 현장에 나가시다. 아니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게 되시다. 어떤 길로 나가시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이 확실한 자존감을 갖고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한 가운데서 현실적 자아에 만족하고 이상적 자아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알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강의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